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우리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을 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럼 여러분이 차례차례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노? 가되 이 나의 구하기를 주의 나라에서 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자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하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권하고 그 일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이익을 내야 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자가 오롯이 섬김을 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내 영혼에 들려올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참 하나님이 그 우리의 코에 그분에 계신 것으로 주신 그 입김, 그 호흡, 그 신령한 영적 존재만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참 죄된 소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도 말한 바와 같이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 신기해요. 가만히만 있어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계속 들고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소망이 돼 있어요. 나의 꿈이 돼 있고 나의 비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 쫓아나가는 내 자신을 보다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깨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확실하게 변화됐지만 육신의 속성을 따라서 계속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 또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나를 낮추는 삶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겸손한 자에 대해서 상당히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한 두세 구절을 또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우리 욥기 22장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욥이 믿고 있는, 욥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욥기 22장 우리 29절 22장 2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 시작.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또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하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이 믿음 안에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하게 될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정말 들으심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의 자를 구원하신다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있죠.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막 몸부림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점점 덜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덜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교만해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삶을 능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그토록 알고 인정하고 가르치고 내 스스로 믿음을 그렇게 가진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점점 더 무릎 꿇지 아니하고 고개 숙이지 않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나오는 그런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그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우리 신앙이 하늘에서 거저 뚝 떨어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겸손한 자에게, 그분에게 철저하게 무릎 꿇는 자에게, 그분 앞에 순복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어떠한 삶을 또 어떻게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저 하늘 나라를 또 성령 안에서 꿈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참 부끄럽게도 제가 얼마 몇 달 안 돼서 생긴 믿음인 것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떠한 것이든 내 앞을 다 무언가 나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바라셔서 내가 원하는 삶을 다 망치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 설교를 하고 또 그런 믿음을 선포했지만 나 자신이 자신 없었던 모습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살길 원한다라고 부끄러운 고백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되게 갸녀리고 되게 연약하게 나왔어요. 왜?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나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내 자신을 봤기 때문에, 자신 없는 내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자신 있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조차도 나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 앞에 정말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성령을 주실 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과연 성령께서 내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여러분의 주님 만나는 날까지 다 성령 안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너무 무시한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뭔가 우리가 가진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려놓는 게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절망적인 신분으로 이 땅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미 모든 인류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금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정말 주님이 따르라고 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삶이에요. 따라가는, 주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되게 막 은혜 받았고 그 다음에는 뭔가 아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느꼈던 거는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많이 실망했던 때, 물론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하나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어렵거나 뭔가 남의 말씀 속에 숨겨있는 비밀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 양심 가운데, 내 신앙의 중심 가운데 두드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또한 섬기는 삶이에요. 이 섬기는 삶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 섬기는 삶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섬긴다는 게 뭔지 잘 안다 이거예요. 이 섬긴다는 것은 신약의 봉사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다이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이 다이코니아는 참 신기하게 집사라는 어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영어는 디컨이라고 그러죠. 집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다이코니아의 이 어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주인의 테이블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발드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원어라요. 원어. 다른 말로 종이에요. 종.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는 집사만 섬기는 거냐? 목사만 섬기는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큰 변화를 잘 못 깨달아요. 어쩔 때는. 우리 신약에서 가장 큰 변화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의 심령에 이제 성령이 부어졌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약의 그 성막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 제사장,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때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행했던 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다 찢으셔서 이제 거룩히 구별된 장소, 그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다 이거예요.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섬기는 자는 그 이름의 영광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느 하나가 예외가 없이 누구는 백성이라서 선지자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자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 사모시고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가 섬기는 자라 이게 누구나. 우리가 교회답게 제대로 굴러가려면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섬기는 자의 자세로 임할 때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는 그러한 신분, 그런 자원함으로 신분은 섬기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별히 이제 이 신약에 물론 사도시대 때 분명히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공개를 일삼는 거, 남을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도왔더니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할 그 제자들의 삶이 계속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뽑았어요. 그를 통해서 공개, 구제하고 섬기고 돕고 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 어떤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굴러가게 했는데 우리는 모든 자들이 정말 그렇게 임명한 집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직분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누구나가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내 역할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감으로 섬기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어떤 교회의 모습은 참 누구나가 다 기쁨으로 자원하고 동참하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또 누구나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고 또 누구나가 다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넘치는 곳이 교회라 이게 교회. 우리는 지금 이러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무엇이 섬김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 우리가 또 일본 어떤 교회에서는 여전히 직분이 무언가 큰 것인 거로 생각해요. 직분이 무언가를 부리는 역할로 생각해요. 직분이 무언가를 얻었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직분이 누구 위에 군림하는 자리로 생각해요. 직분을 얻으면 영광도 더 얻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엉뚱한 생각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호도하고 있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궁극적으로 이 교회에서 으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나라의 최고가 무엇이냐를 가르치시는 것이요, 최고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요, 가장 으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라. 이가 우두머리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거기선 전제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예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낮은 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든 이제 그런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성장한 자만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섬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또 어떤 형제 얼마나 그 열심으로 또 정말 성도분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까? 정말 귀한 섬김 아닙니까? 또 누구 하나 제가 우리 교회 직분이 딱히 규정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 직분을 좀 한 거 외에는. 그런데도 여러분이 알아서 섬겨주지 않아요. 알아서. 저는 그게 신약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정말 보수를 바라지 아니하고 저 하늘의 영광과 예수 이름의 영광을, 그 상급을, 영원한 가치를 아는 자들이 취하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예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든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계속 누가 누구를 지적하지 않아도 자원함과 풍성함으로 계속되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조직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것은 정말 가장 성경에 가까운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건강한 거예요. 왜? 어떤 특별한 목사나 특별한 직분자가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을 테니까. 그건 정말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빈자리를 채워가는 그 섬김의 모습이 늘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과거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기독교가 과거에 못된 짓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많은 일들이었어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정말 콜럼버스는 위대한 위인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정말 대륙을 그리고 그 천동설을 부인하고 그 미신적인 생각들을 부인하고 지구는 스스로 돈다.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언젠간 정말 끝까지 항해하면 결국 만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아직 검증되지 않는 사실들을 뚫어 넘쳐가지고 정말 그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대륙을 향해 정복하는 그 도전정신, 그걸 저는 어떤 위인전에서 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 뇌리에 항상 콜럼버스 하면 위대한 위인이야. 근데 제가 신앙을 접하고 나서 어떤 분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그 들은 기억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또 찾아봤어요. 콜럼버스는 지구상 최대 대량 학살자예요. 제노사이드. 콜럼버스는 1000만명가량을 죽인 자예요. 그 원주민 정착지에 가가지고 그 남미, 중미, 북미를 발견한 그 콜럼버스가 한 일은 학살이었어요. 거기에 문화를 무시하고 거기 있는 광물들을 채취하고 노예를 부리고 정말 단체로 정말 반항하는 자들을 나무에 묶어서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랬던 자가 콜럼버스예요. 무슨 이름으로? 우수한 문명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우월한 문명을 가진 어느 한 강대국이 그 이미 3만 년 전부터 정착해 있는 그 대륙의 원주민들을 학살했던 역사가 콜럼버스의 개척사예요. 우린 그렇게 들었냐 이게 우리는 그렇게 들었습니까? 우리 우리나라 1900년대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거기서 매견씨라고 하는 한국 이름의 선교사가 있어요. 영어 이름은 제임스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호주 선교사님.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은 먼저 자기 이름을 개명하고 그 부산에 들어와서 현지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한센병 환자들과 약 30여 년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20-30명과 함께 했던 그 나환자촌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함으로 지금의 그 부산의 유명한 상해원이라고 하는 나환자 650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는 그것을 설립한 분이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같은 기독교인데 이렇게 달라요. 무슨 차일까? 도대체 그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전히 내 안에서는 이 하나는 정말 악랄하고 하나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딱 구분하는 마음으로 있지만 실상은 내 안에 누구보다도 우월주의가 가득한 우리 기독교인들, 누구보다도 배척심이 그렇게 강한 우리들, 누구보다도 정말 판단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주님의 섬김의 본이 저들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물이 흘러 들어가면요, 낮은 곳에 들어가면요, 곳곳에 빈틈까지 다 채워져요. 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면요, 정말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다 빈틈까지 다 찾아 들어가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책임인 거죠. 우리가 여전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그 중재의 다리를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굉장한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주님이 아직 예수 믿지도 않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 제물, 그냥 목 잘라가지고 피내는 제물로 자신을 드린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체험한 자들인데 여전히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빈약하고 나약하고 볼품없다 이거예요. 아주 볼품없죠. 저는 특별한 정권이나 정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나 그 정권, 그 대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요즘 모습 보면서 저는요, 가끔씩 눈물을 흘려요.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이 뭐였는지 누군가가 묻는다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역할이 뭐냐고요?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섬겨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더도 둘도 없는 계명. 딱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계명. 그럼 우리가 너무 많이 타락했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멀리 갔어요.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그 복음이 뭡니까? 저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저들의 육신까지라도 내 목숨으로 대체하신 주님의 그 복음이 왜 이렇게 호도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만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음을 진정 믿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저들의 삶에 구체적인 섬김을 보여줘야 될 때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보고 마실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예,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정말 진정 저들과 함께 깊이 그 흙의 구성 원소가 돼서 완전히 저들과 완전히 융화가 돼야 됩니다. 저들 가운데 깊이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의 마음이 열릴 거예요. 도무지 다른 방법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저들이 오게 하는 것들 분명히 성경에 있고 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셨어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 탓입니다.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주님을 전할 것이냐 바로 우리 책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 한 번씩 기도하시고 우리 평생에 내 참 부족하고 겁 많고 사람 대하는 거 싫어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내 의가 많은 자지만 아버지 주의 말씀 내 평생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풀어 주시옵소서.